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격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지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아도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가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지만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그 8개월 동안 정말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연초에 여러분 그 미국의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베네수엘라 그 주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납치하듯이 체포해 왔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이 중동 전쟁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몇 번 하지만 솔직히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여파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몰려오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막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세계 경제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막 휘청대지요. 여기에 관세 전쟁, 또 AI를 둘러싼 기술 전쟁 등등. 이 뉴스를 보더라도 굉장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휩쓴 폭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38, 39도, 어떤 지역은 41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만 유럽엔 여러분 46, 47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대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6천여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콜롬비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역시 그것도 600여 명이 죽거나 실종자 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연재해들이 쉼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끄떡끄떡 되는 것이지,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너무 많은 일들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의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오늘이 되어지면 또 다른 뉴스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잠시 놀랐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급박한 세상 속에서, 급격하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요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안,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도요 오늘날 버금가는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격변기였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조국 유다,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부패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 국가들, 우상 숭배, 교만과 어떤 침략적인 전쟁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옵니다만 그날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두 가지 성격으로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날이에요.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 날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입니다. 한 날 한씩 같은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에게 임할 그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날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 구원을 감격스럽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심판과 최종적인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요, 이들 가운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모든 증거들이 아주 길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7절 8절을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과 군사력,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절기도 지켰고 성회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재물과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셔요. 왜? 거기 나오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리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뭐 말만 그렇게 떠들어댔지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온갖 악행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불의, 착취, 지도자들의 교만, 백성들의 타락 등등 수많은 제약들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주변 이방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 이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만이죠.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 당시 여러분 아수르가 패권 국가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협했어요. 근데 이들의 교만함을 보세요. 이거 다 내 손으로 한 거야. 내 지혜로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잖아요.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북이스라엘, 다메섹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가 가득했어요. 당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두로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셔요. 어떤 권력과 군사력, 인간의 경제적인 번영과 상업적 힘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가면서 어렵기도 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야, 이게 참 계속해서 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주로 어떤 내용?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겠습니다만, 이사야서의 정말 주된 핵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읽는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이지만,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구원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노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근거,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유다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그게요. 그들에게 의의가 있어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근덕지가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의 죄가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고 검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정결케 하시고 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에 근거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성경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이 더불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뭐 이렇게 쭉 하니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 자,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서 여러분 9장 6절 7절 주로 우리가 이제 어느 때 이 말씀을 많이 봅니까? 시즌적으로 언제? 성탄절 때.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에서 여러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맞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내가 사울의 왕위처럼 하지 않겠다. 사울의 집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은 내 왕위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9장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색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만군의 무엇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그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다윗이 아닙니다. 이거는 멸망받아 마땅하다니까. 오늘 죽어도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의가 아니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25장 그 26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요, 이게 딱 정리를 해주듯이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이야기해요. 구원의 성격, 구원의 특성.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담대해진다고 그럴까요?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된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마치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저기 나오죠. 견고한 성읍. 어떤 성읍? 성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허물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는 데에는 그가 체험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요. 이 당시 아주 패권을 지금 쥐려고 하는 아수르가 점점점 남하 정책을 펴면서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 나라들을 다 잠식해 들어갑니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여러분 46개의 그럴듯한 큰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 딸랑 남았어요. 사내립이 에워쌌어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항복하라고. 이제 남아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항복하든지 무너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성경을 보시면 결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읍이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잖아요. 다윗이 세웠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여러분 18만 5천 명에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포위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더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성벽과 외벽으로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애워싸임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아주 저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이요 절대로 우리를 오냐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매일같이 룰루랄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다. 어떤 시련도 없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더 문제일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심각해요. 어쩌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사탄이 그걸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이걸 어떡하든지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유혹과 시련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 로마서 여러분 8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크게 확신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모든 걸 다 나열하는 것 같아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더 이상 나열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끝에 가가지고 봄의 꿈으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유무형의 어떤 것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무너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이 견고하다라는 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절대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저는. 왜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보세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감정에 여러분 근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치고서 오늘도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 자신이 알아요. 감정, 이건 더 심해. 조속지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구원의 성벽이 되겠다. 안팎으로, 이중벽입니다. 내벽, 외벽, 안팎으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대요. 어느 누구도 너희의 구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너희 구원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데 우리는요, 마치 그 구원의 성벽이 아이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제법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은퇴하고서 요즘은 뭐 100세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 시대다 보니까 딱 은퇴하고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20년, 30년까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사나? 이 뭐하고 사나?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끄떡끄떡 하시네.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또 다른 걱정이고 염려예요. 요즘 저출산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30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저출산인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악이 만영한 시대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들 속에 여러분 찾아오는 절망감, 이 패배주의, 더 나아가서 아주 냉소주의적인 생각들, 이게 우리들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구원의 성벽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과연 세상의 정치냐? 세상의 경제력이냐? 재물과 물질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성벽이냐? 누가 우리의 성벽이냐? 누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느냐? 이 구원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누가 보존시켜 주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습니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성을 쌓고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면서 이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웬걸 밀물이 쫙 하고 파도 치면서 밀려오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또 한 번 들어오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모래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운 것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무너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바닷가에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쭉 하니 보니까 저 벼랑 끝 저 위에 있는 등대, 귀암 절벽 위에 세워진 그 등대. 보세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등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새도록 빛을 비춥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만든 것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들의 구원과 삶의 기반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튼튼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이요, 2절과 3절에 나온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니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의라는 말,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누가 구원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그 구원의 나라에 들어와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데 여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한자적으로만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의지와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데 뭐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저기 써놨습니다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의지하는 사람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냥 의지력이 있고 강한 인간의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다시요, 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요.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죠?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막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좌우로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반드시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야, 바람이 요동치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배가 흔들리기는 하는데 떠내려가지 않는 배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죠. 바람이 깊은 곳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깊은 곳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안 흔들리겠어요? 믿어도 두려울 때가 있고 믿어도 울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푸념하고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까? 그 마음의 닻이 하나님께 내려있기 때문에 뭐다? 떠내려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유명하신 이름 손양원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 동신 다 공산당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양반을 양아들로 삼았답니다. 6.25 전쟁이 여러분 터지니까 그 목사님이 돌보던 그 애양원 한센병 환자 그 요양소 있잖아요. 막 밀려오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살리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어서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강제로 배에 태워가지고요 도망시키려고 도피시키려고 했어요. 목사님 배에 딱 올라타고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 목자가 양을 버리고는 갈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버리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다시 뛰어내려가지고요 애영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라고 하였으니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킵니다. 아주 견고한 심지를 갖고 있는 분이죠. 아니나 다를까 공산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잡아서 고문하고 신문을 합니다. 정치 보위부 부원이 총을 겨누면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분이 부인하지 않죠. 결국엔 그분이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양원 모든 식구들이 다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가 보여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본인은 순교했지만 애양원 식구들을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설상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순교의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향력, 신앙의 유산은 엄청난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진짜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봐요. 뉴스를 보고 낙심하고 내 삶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냉소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세상은 흔들리게 하고 경제도 흔들리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뉴스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세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인간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 저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똑똑한 척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난 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하지. 설상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은 의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이 한 주가도 아닌 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 모아서 노후 준비한답시고 마땅히 내게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묵묵히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결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